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이 이사야 23장입니다. 23장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좀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은요,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회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이 주로 심판의 메시지라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은 회복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관통하는 게 뭐죠? 메시아 예언이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전반부 심판의 메시지에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요, 13장부터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해서 23장에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게 되죠. 13장에서 바벨론, 동쪽의 나라 바벨론을 시작해서 이제 지중해 서쪽의 나라 두로와 시돈으로 끝나게 됩니다. 군사대국 바벨론을 시작해서 경제대국 두로와 시돈으로 이제 심판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동에서부터 서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13장부터 23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방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열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이제 13장부터 23장 열방에 대한 심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사야 시대의 두로와 시돈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 두로가 있고요, 남쪽에 두로가 있고 그 위에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 두로와 시돈이 이 두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제국을 우리가 페니키아 제국이라고 하죠. 페니키아 제국.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레바논 땅이 되겠습니다. 레바논 땅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을 수로보니게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기 딸을 고치러 온 그 여인이 페니키아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을 기반으로 해서 이 페니키아 제국은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저쪽 영국까지 뻗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다시스 스페인까지 뻗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금 튀니지, 여기까지 내려가고 세네갈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해양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해양 국가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무역선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지역에는 백향목이 유명하죠. 영어로 하면 시더입니다. 이 시더나무, 가볍고 강한 시더나무를 가지고 빠르고 가벼운 무역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역선을 가지고 지중해를 우면서 부를 창출하게 되죠. 그래서 무역 강국, 경제 대국이 됩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경제관념이 탁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페니키아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땅끝까지도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을 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무역선을 가지고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장부를 정리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게 뭐죠? 바로 알파벳.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알파벳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만들죠. 이 알파벳이 서쪽으로는 그리스어, 라틴어의 모체가 됐고요. 동쪽으로는 아람어, 저 멀리 인도어까지 모체가 되는 그런 알파벳이 알파벳을 처음으로 만든 민족이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선이라는 하드웨어와 알파벳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경제 대국을 만든 나라가 페니키아, 그 중심 도시가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요, 상당히 그 현대인들과 비슷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뭔 짓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빠르기, 이 속도를 숭상하는 그런 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소통, 알파벳을 통해서 소통, 속도, 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현대인들과 많이 닮은 민족이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 열방에 대한 많은 민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민족이 바로 마지막 장에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페니키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이 페니키아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두로입니다. 오늘 예언의 가장 많은 부분이 두로를 향하고 있는데 두로가 가장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자, 두로라는 도시는요,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앞에는 지중해가 시원하게 펼쳐 있고요, 뒤에는 백향목 숲이 쫙 펼쳐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국기를 보면 지중해와 그 소나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두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로라는 도시는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요, 도시가 두 개입니다. 육지에도 두로라는 도시가 있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도 두로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도시죠. 육지에도 하나 있고 섬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게 되면은 육지에서 섬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최첨단의 항구를 만들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은 군함이 들어오는 항구와 무역선이 들어오는 항구를 구분했고요. 그리고 그 들어온 항만 시설을 보게 되면 그 입구를 아주 좁게 만들어서 외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공격받으면 이 섬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한쪽으로는 군함을 가지고 외적을 막고 한쪽으로는 무역선을 가지고 또 계속 무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페니키아 제국, 두로를 중심한 페니키아 제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공격을 받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합니다. 우린 돈도 많고 어떤 나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면서 상당히 교만한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 제국이다, 페니키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 제국이 무너지죠. 누구에 의해서?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통해서 무너집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지중해 중심으로 쭉 정복하면서 세계 대제국을 만들고 있죠. 모든 나라들이 다 알렉산더의 군합바라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의 두로는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지는 점령당했지만 섬으로 가가지고 딱 방어를 치고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군도 점령하지 못합니다. 알렉산더가 이 말을 가지고 육군으로는 강하지만 해군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섬에 있는 두로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너뜨리려 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알렉산더에겐 자존심이 상했어요. 웬만한 나라들이 다 무릎 꿇었는데 이 작은 나라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알렉산더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냐면 이 두로, 육지에 있는 두로를 무너뜨린 그 잔해를 가지고 바다에다가 길을 만들어, 뚝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벽돌, 무너진 흙들을 쫙 깔아서 뚝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타고 가가지고 두로를 점령하죠. 그래서 332년에 두로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하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페니키아 사람들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하고요,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두로라는 도시는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찬란한 역사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작은 항구 도시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두로를 정복한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에서도 이걸 갖고 몇 부작으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두로란 도시가 작은 도시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빠른 무역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막강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강국, 경제 대국을 이룬 페니키아 사람들, 그래서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교만한 민족 페니키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실까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자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멸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경고를 주는 거죠. 너희들 망할 것이다, 경고를 주죠. 자, 이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갑니까? 다시스의 배들에게 갑니다. 여기 다시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다시스는 스페인의 한 항구라고 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 다시스가 세계의 끝처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라니까 가지 않고 요빠에서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죠. 세계 끝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끝으로 가서 숨겠다, 그런 얘기죠. 다시스의 배들은 뭘 상징하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 그 무역선을 띄워가지고 다시스까지 무역을 한 겁니다. 그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까지 무역한 거죠. 이 다시스의 배들은 바로 무역선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무역 강국이 됐고 경제 대국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다시스 배들이 슬퍼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로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은 기띔 땅에도 전파되죠. 여기 기띔은 지금의 키프로스에 있는 항구를 말합니다. 성경에 구보로라 그러죠. 지중해 가운데 있는 키프로스 섬에 있는 항구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그 소식이, 두로가 망한다는 소식이 전파되죠. 2절 보십시오. 바다에 왕래하던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리고 이게 이제 시돈에까지도 미칩니다. 시돈도 망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왕래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역선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랬잖아요. 바다를 왕래하면 무역선을 가지고 돈을 버는 시돈의 상인들아, 그 시돈의 상인들이 무역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페니키아 제국의 해변의 주민들이 부유하게 된 거예요. 떵떵거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망하게 됐으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막 떠들고 흥청망청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데 너희들 망하게 됐으니까 조용히 해, 그런 말이죠. 3절을 보십시오. 그 소식이 어디까지 갑니까?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집트까지 갑니다. 이 시올은 나일강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올의 곡식, 나일강의 곡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큰 물, 지중해를 관통해서 수송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예요. 이거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시장, 글로벌 마켓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을 기반으로 한 페니키아 사람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비옥한 삼각주잖아요. 거기서 많은 곡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중해를 타고 와서 저 유럽까지, 아시아까지 수출한 겁니다. 그 차액, 그 무역의 차액을 가지고 이 페니키아는 경제 대국을 이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까지도 이제 결국 이 망한다는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렇게 승승장구했고 교만했던 경제대국, 무역강국 두로와 시돈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4절 보십시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산도 못하고 청년들도 양육하지 못한다. 경제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망하니까 경제가 내려가서 출산도 못하고 청년들도 양육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가 내려가면요 출산율도 떨어집니다. 경제가 내려가면은요 청년들이 자라나지 못해요.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려요. 취업도 안 되고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소식이, 즉 망한다는 소식, 두루와 시돈이 망한다는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라. 자, 애굽은 이 두루와 시돈의 무역선에다가 곡물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경제적으로 경제가 돌아갔는데, 이 두루와 시돈이 망하니까 이 팔로가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의 멸망을 통해서 그 소식이 애굽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중국 경제가 휘청하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전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런 두루오가 망하는 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제 망하기 때문에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제 슬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러니까 멀리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희락의 성을 만든 겁니다. 흥청망청하면서 쾌락의 성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성들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지금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제국은요 무역상입니다. 상인들은 고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넘쳐나는 그런 제국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창출된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돈이 가장 많아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정했냐 하는 거예요. 왜 두로가 심판을 받고 멸망받게 되느냐, 이런 일을 누가 계획했냐, 누가 정했느냐, 이 질문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은 9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가락 하나로 일어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무역 강국 경제대국으로 떵떵거리고 교만했지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열방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로와 시돈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9절 마지막 부분에 멸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대원리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대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꼴을 못 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걸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제자리로 낮춰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결국 받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두로와 시돈이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무역 강국이 되었다고,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흥청만청하면서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처럼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로와 시돈이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두로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에스겔서에서도 확인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 두로의 문제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 두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인간 주제에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게 두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이런 태도로 살아간 거예요. 두로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래서 두로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가? 그것이 에스겔서 28장 5절에 나오죠. 교만의 원인이 나오죠. 내 큰 죄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무역선과 세계 최초의 알파벳을 만들어서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갖고 엄청난, 자기 지혜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왜 교만해졌어요? 재물로 말미암아, 돈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죠. 돈이 막 모여지고 돈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돈이 두로와 시돈으로 몰려드니까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두로와 시돈을 보면서, 특히 두로를 보면서 한국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한국이 망한다면, 절대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요, 한국이 망한다면 두로처럼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나라,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너무 돈합니다. 너무 천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기를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북한 사람 무시하고, 동남아 사람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우리도 옛날에도 동남아 사람보다 못한 적이 있었는데도 동남아 사람 무시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천박한 갑질을 하는 그 꼴불견을 보여주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면 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사람에게 신을 붙이는 이상한 문화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윤우님이라든지 가뚜기, 뭐뭐뭐의 신, 이런 이상한 문화들, 사람에게 자꾸 신의 이름을 자꾸 붙이려는 이상한 유행이 한국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유행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높이는 교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역강국, 경제대국 두로가 망한 것처럼, 교만해서 돈 하다가 교만해서 망한 것처럼 우리도 돌이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면 두로처럼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23장은, 이사야 23장 우리 한국 백성들이 자꾸 읽고 또 되새기고 되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제일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 1위가 뭐죠?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건 다 봐주는데 하나님 교만은 못 봐주십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제1 원인이 뭐죠?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교만을 막아야 됩니다. 교만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교만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자꾸 놔줘요. 그게 뭐죠? 고난입니다. 고난은 교만을 예방하는 예방주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요, 내가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우리 착각합니다. 그러다 몸이 한번 아프잖아요. 그럼 사람 겸손해집니다. 몸 아픈 거 참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게 되면,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하나 앞에서 별거 아니구나, 정말 질그릇 같구나, 정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만드는 예방주사 같은 거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힘들죠. 그렇지만 자식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요, 부모가 교만해집니다. 야, 내가 자식 잘 키워서 내가 이렇게 돼서 알게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근데 자식에게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의 가정에 어려우면 겸손해지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성가시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만을 막아주는 예방주사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으면 모든 게 잘 풀리면요, 잘 돌아가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 바닥을 보게 되고 내 한계를 보게 되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만하지 않게 하도록 하시는 예방주사와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런 차원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속성이 그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별거 아닌 것, 요만한 거 갖고도 교만해지는 게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예방주사 놓으시는 겁니다. 감사히 우리가 그 예방주사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을 극복하는 가장 큰 길은 뭐냐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뭐냐면, 더 센 놈을 만나면 교만이 이깁니다. 자기보다 더 센 존재를 만나면 교만이 극복되죠. 제가 옛날에 족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족구를 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족구하면 항상 제가 공격수로 나가고 좀 교만했습니다. 족구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교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족구 대회를 하는데 상대 팀에 어떤 전도사님이 딱 하나 나왔는데, 와, 족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때리는 걸 그냥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때리는 건 저는 하나도 못 받겠어요. 그래서 왕창 깨졌습니다. 그날 왕창 깨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이 꺾이더라고요. 나보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나 별거 아니었구나. 겸손해지더라고요. 나보다 더 센 존재를 만나면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교만이 꺾이는 거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겸손하지 못해요? 왜 아직 교만합니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내 안에 자꾸 교만이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이 교만이 자꾸 꿈틀꿈틀하는 이유는 뭐예요?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크시고 세신 분이라는 걸 정확히만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만을 이겨야 됩니다. 정말 교만을 이겨야 돼요. 교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만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교만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보십시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한 이는 다시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11절입니다.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흥청망청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희락의 성이라고 쾌락의 성이라고 불렀던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12절 보시죠.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을 것이다.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기띔으로 건너가라. 여기 기띔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지중해 바로 앞에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도망가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할지니라. 거기 가서도
평화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3절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갑자기 갈대아 사람이 왜 나올까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땅이 누구한테 무너진다고요? 아수르 사람에게 무너져서 들짐승이 사는 황폐한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은 구바벨론을 말합니다. 구바벨론이 아수르 제국한테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 작은 도시국가인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죠. 누구를 통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일어나죠. 바벨론 제국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죠. 근데 갑자기 왜 강대국의 멸망 이야기를 23절에서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야, 그런 바벨론도 그런 아수르도 망하는데 너희들이라고 안 망할 것 같아? 그런 얘기예요. 지금 두로와 시도는 우리는 돈이 너무 많고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3절에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도 아수르 사람도 무너지듯이 너희들도 무너질 수 있다, 교만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느니라. 지금 이 다시스의 배 무역선이 두루와 시돈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이 다시스의 배들 무역선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거기서 오는 무역을 통해서 얻은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이제 더 이상 그런 경제 대국의 위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호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견고한 성,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성이 결국 파괴될 것이다. 계속해서 심판,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날부터 두로 한 왕이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자, 15절부터는 이제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와장창 무너졌는데 14절까지 15절부터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회복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7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70년이 찬 후에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70년이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 70년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 시간 70년 같아요. 7이 완전 수잖아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가 차면은, 정한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나고 나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회복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죠?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퇴물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퇴물 가수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회복되기는 회복되는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지난 다음에 회복되기는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기생의 노래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16절 보십시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기생이 다시 노래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회복되는 모습이 왕성한 모습이 아니라 기생의 노래처럼, 그냥 다시 퇴물 기생, 퇴물 가수의 노래처럼 기묘한 곡조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다시 받긴 받는데 초라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돌보신다 뭐예요? 회복하신다, 그런 얘기죠. 자,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것이 무슨 회복입니까? 여기서 음란은 뭘 말할까요? 여기서 음란은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이 열방을 다니면서 무역선을 가지고
무역을 했잖아요. 그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까 헤로도스도 말한 것처럼 금을 찾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생과 창녀처럼 돈 벌려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물불을 안 가리고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은 열방과 무역을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성행위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돈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게 말하고 성행위에서 받은 돈이라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죠.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열방과 하는 무역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무역이 일어나 가지고 너희들이 열방과 무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시 번 돈을 어떻게 쓴다고요?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쌓아두지 아니하고, 옛날엔 그걸 막 쌓아두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 돈을 갖고 자기 목적만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돈은 누구의 양식이 되죠? 여호와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옷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18절 말씀은요, 참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처럼 돈만 하는 백성들이, 돈 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한 백성들이 갑자기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이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회복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면 그런 두로와 시돈도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로 시돈의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두로 왕 히람 아시죠? 두로 왕 히람은요, 다윗을 아주 사랑한 그런 왕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 되었을 때 다윗의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 되었을 때는 백향목과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께 기꺼이 제물을 드리는 왕이 두로 왕 히람이었죠. 반면에 이세벨은 어느 나라 공주입니까?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의 공주입니다.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그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시집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득하게 만든 나쁜 여인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안에, 페니키아인 안에 두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두로 왕 히람 같은 모습도 있고 시돈의 공주 이세벨 같은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세벨 같은 모습만 자꾸 이 나라에 부각돼 가지고 악한 길로 가고 교만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두로 왕 히람처럼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요, 어떤 사람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천사의 모습도 있고 악마의 모습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인과관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인과관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마세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저 사람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재단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소망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장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3장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끝나죠. 군사대국 바벨론을 시작한 심판의 말씀이 경제대국 두로와 시돈으로 끝납니다. 동에서 시작한 심판의 말씀이 서에서 끝이 나게 되죠. 결국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동에서 서까지, 해 뜨는 데도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아무리 강한 군사대국도, 아무리 강한 경제대국도 교만하면 망할 수 있다. 교만하면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망할 수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경고는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바벨론을 향한 경고입니까? 두로와 시돈을 향한 경고입니까? 아닙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결국 남유다를 향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들도 바벨론처럼 두로와 시돈처럼 교만하면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장을 지금 날리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교만하면 망할 수 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속에 살면서 열방의 강성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심지어 그들의 신을 갖다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시대가 이사야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옆에 있는 작은 신들을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너희 안방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가장 큰 하나님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우상에게 눈 돌리지 말고 세상에게 눈 돌리지 말고 너 가진 그 작은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해야 사는 것이 아니고요, 페르시아를 의지해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집트를 의지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또 우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요,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페니키아인들에게 보내는 이 경고장은 현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현대인들과 너무 페니키아인들이 닮아 있잖아요. 돈돈돈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과학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교만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막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을 페니키아인들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높으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만을 막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르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복잡하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한 분 한 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루의 모습, 시돈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틈만 나면 교만해지고 틈만 나면 자랑하고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주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분, 높으신 분, 강하신 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교만을 누르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혼돈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문화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안에 그런 믿음의 회복, 가치의 회복, 사상의 회복, 복음의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찾아오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루의 모습에서, 시돈의 모습에서, 이 페니키아인들의 교만한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틈만 나면 자꾸 교만해지고 틈만 나면 자랑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높으신 분이며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 것을 날마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겸손을 진정으로 배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들이 분명히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치를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로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했던 나라,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경제 12대국이 됐다고 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쓸데없는 것 갖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재조정되고 재헌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루와 시돈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원하는, 헌신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